우리 옆 사람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우리가 매년 연초에 직분자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신자가 몸 신자거든요. 그것은 마치 가시고기 고기가 새끼를 위해서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막 한 2주 동안 먹지 않고 계속 수고하다가 나중에는 힘이 지쳐가지고 거기서 장렬히 죽습니다. 그러면 또 부화한 새끼들이 자기 아버지의 그 고기를 다 뜯어먹으면 그 아버지는 새끼 부화시키느라고 그냥 2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나중에 자기 몸까지 그 새끼들이 다 뜯어먹으면 앙상한 가지만 바닥에 툭 떨어져요. TV에서 봤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헌신은요, 주님의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첫 번째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주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면 빨리 천국 가야지 왜 이 땅에 살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라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일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 땅에 친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했던 이 세 가지 일을 계속해라. 그래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환자로 각각 권사, 집사, 성도 다 직분을 줬어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12절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받은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피아노 반주자 직분, 영상, 컴퓨터, 그래픽 다 모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 에베소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도 우리가 잘나서 뭐가 어때서 이래서 우리에게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직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를 때 597장에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 충성하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무능하고 천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여러분 무능하고 천한 나에게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골로새서 4장 7절인데 본문을 잘 보시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수요 예배 때는 내가 이 말씀을 전했는데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다뤘어요. 지금 이 성령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기와 함께 교회를 세우고 수고했던 성도들과를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이거 뭘로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뭐 마태, 마가, 디모데, 바울, 실라 이런 사람들 같이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거기 7절에 보면 두기고, 또 9절에 보니까 오네시모, 10절에 보니까 아리사고, 11절에 보니까 유수도, 또 12절에 보니까 에바브라,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름도 없는 사람들, 조용히 바울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두기고란 사람은 7절에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요 바울의 그 사정을 골로새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이 편지 좀 갖다 줘라.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줘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와라.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큰 일입니다. 큰 일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보니까 오네시모가 나오네요. 8절 끝에,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원래 이 에바브라의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어요. 근데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왔다가 감옥에 범죄자로 걸려가지고 감옥에 와서 감옥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한때 도둑놈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 그래요? 9절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한때는 도둑놈이었지만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 지금 바울을 돕는 동역자요, 신실한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까 두기고도 말했는데 두기고를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느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이야,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자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분은 정말 신실한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종된 자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일입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아리사고가 나오는데 이 아리사고라는 사람은요 늘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우상을 하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그때도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도 없어. 그냥 늘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함께 하면서 감옥에도 같이 갔던 그런 사람이 아리스타고. 항상 고난의 현장에 함께 했던 아리스타고. 11절 유수도라는 사람은
그들은 할례파다. 아주 율법주의자예요. 고지식합니다. 사람들을 막 지적하고 응?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변화돼서 응? 그렇게 까다롭고 엄격하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그런 사람인데 할례파니까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요, 뭐 도둑놈, 성격 나쁜 사람들, 고지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동역자요, 위로자요.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봉사의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 봉사하는데 어떡하냐? 이 사람들과 같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묵묵히 말없이 드러내지 않고 하는 게 바로 충성이고 그게 봉사고 사역입니다. 이게 사역의 원리예요. 응? 고린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직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정말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2013년 10월 13일 날 국민일보에 보니까 이왕재 박사 한의사인데 이분이 쓴 글이 있는데 우리 몸에 있는 이 심장을 가리켜서 군주지관이다. 군주와 같은 왕과 같은 존재다 이거예요. 왜냐면 병이 오면 제일 먼저 이 심장을 통해서 심장이 아주 몸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의사가 사망 진단할 때 보통 뭐로 죽든지 간에 심장 정지, 심장 정지로 사망 원인이 당뇨로 죽었든 뭐로 죽었든 당뇨로 죽었으면 이렇게 안 씁니다. 심장 정지, 이 심장.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심장이에요. 근데 이 심장은 1분에 70회를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거 몸 체크할 때 심장은 70 안에 있어야 돼. 막 심장이 막 100번 뛴다든지 막 느리게 뭐 50번 뛴다 이러면 안 돼. 70번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70대. 1분에 70회를 뛰면서 하루에 10만 번 정도를 뛴다는 거예요. 야, 하루에 10만 번을 계속해서 피를 품어내는 이 심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응?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는 게 심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심장이 막 쿡쿡쿡쿡 뛴다든지 막 움찔움찔 펴시려면 이거 문제예요.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들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지금 여러분. 만약에 쿵쿵쿵 하면 여러분 심장이 부은 거예요. 이거 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있는 듯 없는 듯 뛰는 듯 안 뛰는 듯 아무 편지 없이 조용합니다. 그런데 이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는데 이 혈관을 통해서 내는데 이건 의사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하루에 16만 킬로를 뛴다는 거예요. 서울과 부산이 400km인데 16만 킬로면은 400배예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막 이 핏줄을 전부 늘어놓으면 16만 킬로. 모세혈관. 그래서 이 피를 갖다가 4.7리터에 해당하는 혈액을 4.7리터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 정도 될 거, 한 주전자 될 거예요. 그 많은 피를 온 몸에 1000번, 하루에 1000번을 보내요, 철에. 이야, 나 이 글을 보면 놀랐어요. 이 주먹만한 심장이, 무게는 300g, 길이는 12에서 15, 폭이 9cm 정도 되는 이 심장이, 하루에 1000번 혈액을 순환시키면서
4.7리터의 피를 품어내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아무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응? 있는 듯 없는 듯. 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심장이 정상이에요. 심장이나 막 지금 뛰고 있다가 막 쿵쿵거리고 막 소리내고 막 떠들고 다니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심장에서 우리의 이 교훈을 얻습니다. 이 심장은요, 중요한 일을 하면서도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조용히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이 심장.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심장의 원리, 말이 없는 심장, 표시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이 심장은 정말 우리의 이 장기 중에 왕입니다. 왕.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모두가 심장과 같은,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런 직분자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냐?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함께라는 단어예요. 7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두 기고가 나오죠. 그는 사랑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의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함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 또 10절에도 나와 함께 갇힌 아리사고, 바울이 감옥 갈 때 아리사고도 함께 같이 간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유수도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희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사역할 때 주의 종과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님이 목사를 세워준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세운 주의 종입니다. 인간적이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복음의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그가 뭐 그렇게 뭐 훌륭한 사람, 막 눈에는 진물이 나고 결혼도 안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흠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잖아요. 함께.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자는 다시 말하면 목회자를 돕는 자입니다. 협력자예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왜 장로를 세웁니까? 집사 때는 열심히 잘하다가 장로 세우면 갑자기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장로가 되면 더 겸손해야지, 더 모범이 되고 더 앞장서야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알고 있어요. 목사는 목사고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 그래서 교인을 대표해서 입 바른 소리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목사건 장로건 집사든 모두가 다 함께 주의 제자 삼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교회는 정말 부흥합니다.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 통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고리타분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고 해갖고 막 율법주의로 살아있는 교회 부흥하고 부흥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아요. 그런 교회 장로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은 일에 말없이 충성스럽게 바울과 함께 하나가 돼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큰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던 개척자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바로 이런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서 자기와 함께 수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라, 대우해라. 로마서 16장에도 나와요. 여러분이 영화를 보면 영화 끝날 때 영화 만든 사람들 막 그냥 주연, 조연출, 감독, 미술, 그래픽, 막 음악 쫙 막 수십 명 나오잖아요. 그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한 편의 영화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땅끝까지 예수 제자 삼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28일 국민일보에 보니까, 제가 국민일보를 보고 있거든요. 무슨 다르신 분도 보지만 국민일보도 봐요. 거기 미션란이 있는데 나는 연예인 출신 사모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연예인 출신 사모입니다. 미교포 출신 목회자와 사랑의 줄다리기. 튀게 입어도 편하게 봐주셔서 감사. 자두. 12살 차 연상 목사에게 먼저 사랑 고백. 주님 더욱 사모하고 하라고 길 열어주셔. 김정화 배우.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남편 첫 만남.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게 선교죠. 그 다음에 그 원더걸스의 선예. 아이돌 성공 불구 공허감의 새벽기도. IT에서 봉사 활동하다 서로 반해서 결혼했다는 거야. 나는 우리 청년들도 좀 사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사모를 안 하는 건지 몰라. 어차피 평생 주님 섬기고 사는 거. 자두는 말이에요. 어떻든 간에 자두는 여러분 잘 알죠? 가수. 재미교포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들어서 영어 예배비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결혼할 무렵에 사모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결혼할 무렵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사모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고 자라온 그는 나는 사모될 자격이 없어. 진짜 절대 못해. 라고 눈물을 흘렸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아주 많은 집회 활동에, 또 청소년 집회에 가서 간증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자두가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또 우리 청소년 집회에서 와서 강사로 왔던 적이 있어요.
배우 김정아 사모, 이 CCM 가수하고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프로포즈 했대. 근데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하면서 모태 신앙이라 그런지 목회자와 결혼에 사모가 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우리가 가정을 잘 지키고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선교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하면서 또 했고, 이유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리. 이 사람은 불교 가정에 태어났는데 제가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조계현 목사와 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이 사모는 12살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남녀 관계가 아닌 남매처럼 지냈다면서 짝사랑만 하다가 어느 날 오빠가 놀이터로 불러 결혼하고 싶다고 고백했는데 사귄 적도 없고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어서 남편이 장난인 줄 알고 프로포즈를 거절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탤런트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떠날 수 있느냐, 전 재산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기가 정말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목회자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깨닫게 됐고 시각이 변했습니다. 한 사람만 더. 원더걸스의 민선예. 원더걸스는 알죠? 원더걸스. 나도 민예가 누군지 모르지만 원더걸스는 알아. 민선예 사모는 19살에 걸그룹 원더걸스로 데뷔했다. 데뷔 2년 만에 미국에 진출한 그는 어릴 적부터 꿈꿨던 가수가 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은 점점 공허해졌다. 어린 시절 믿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을 갖고 뉴욕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갔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근데 2010년 민사모에게 변곡점이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계속된 미국 활동으로 지친 그는 휴가를 내고 IT를 향했다.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제임스 박 선교사를 만났다. 당시 많은 연예인들이 IT로 와서 봉사활동 신용만 내고 돌아가는 것을 본 박 선교사는 선예 동안 그럴 것이라는 생각에 처음엔 쳐다보지도 않았다. 봉사 3일째 되던 날 박 선교사는 선예가 콜로라에 걸린 환자들의 배변을 닦아주고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재우는 모습에 반했다고 고백했다. 민사모는 또한 남편이 IT 아이들과 놀아주는 자상한 모습에 반해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프로포즈도 민사모가 먼저 했다. 박 선교사는 가진 돈이 없어서 반지도 못 해준다고 했지만 민사모는 반지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니까 반지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2013년 민선예지 24살 나이에 현역 걸그룹으로 최초로 결혼식을 올렸다. 그 밖에도 가수 출신 김현정 스페이스 A, 레드삭스의 권주훈 사모, KBS 공채 개그우먼 출신 전유실, 원미경의 남편인 이창순 등등. 왜 이런 사람들이 그 잘나가는 연예인 이런 거 포기하고 사모가 됐을까? 목사와 함께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함께 복음의 역사를 이루려고 이런 길을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론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지만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단순한 예배자로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자로 헌신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나는 그냥 예배자로 살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주님의 명령인 사역을 위해서 사명자로 사시고 헌신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세 번째로는 심장과 같이 묵묵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면서 심장만 기억해. 심장만 생각하면 잊어먹지 않을 거야. 혹시 여러분 심장이 쿵쾅거리고, 나 옛날에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막 쿵쿵쿵쿵 부정맥이 떼서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운동하고 또 잘 이렇게 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오늘 여러분 바울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한번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보면은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다른 성경엔 집사라고 하죠. 갱그리아 교회의 집사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천거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된 바를 도와줄 주니 그가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야, 이 갱그리아의 베비 집사는 바울과 그 수고하는 사람들을 돕고 생활을 도와주는 보호자가 되죠. 보호자.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 집사예요. 부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동역자다. 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사역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충성을 했냐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기 담임 목사인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인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놨다. 죽으면 죽으리라. 5절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당신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집에서 가정교회로 예배드렸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니까. 6절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는 여성도 많이 수고했어요. 7절 내 친척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8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뭐 여기 쭉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운 신실한 성도들, 직분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바울 선생 만나가지고 바울 선생님 어떻게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아시아 전역에 먼 길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감옥에 가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그렇게 큰 일을 했습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할까? 예,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한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천국 갔을 때 너 뭐에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예, 저는 성은교에서 김광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큰일을, 주님의 나라 교회 복음의 역사를 할 텐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시험 당하지 않도록 주의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 믿음의 거룩한 꿈을 이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젊은이들로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애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